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15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게와 또 길이를 재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양을 재는 단위가 있는데요.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2.2리터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어, 오멜의 10배 되는 에바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 위에 호멜이 있습니다. 222리터가 호멜인데요. 이 오늘 보리를 떠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22리터 정도 되는 것을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수확이 20kg 정도 되었습니다. 22리터가 약 20kg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오멜이 성인 남성 하루의 식사량인 것만큼 15멜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먹기에 약 5일치 되는 식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추수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이만큼 많은 양을 주었던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룻을 돌보고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읍에 룻이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이 가져온 것을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이 시어머니에게 내어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 룻이 혼자 버르장물이 없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가 남은 것을 조금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kg, 그러니까 우리 쌀로 치면 쌀 20kg를 거의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거와 진배가 없는데요. 이 양을 시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했니? 분명히 너를 돌본 자가 있을 건데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생각해도 이 이삭 줍는 일을 해서 20kg 정도의 보리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주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너무 기뻐서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 사람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에게 어떤 돌봄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에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또한 룻이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옆에 있는 사환들에게 명령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군가요? 보아스의 친족인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 둘이었던 말론과 기럧,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향하여 이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룻기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보아스가 4절에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베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오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그 밭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듯 축복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성품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신앙 또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한 이 보아스는 또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게 되는 이 모함 여자 룻을 향하여도 많은 돌봄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돌봄의 은혜를 통해서 룻이 굉장히 많은 양의 보리 이삭을 주었지요. 한 에바 22리터 정도 되는 약 20kg 되는 그런 양의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수확 그냥 곡식단에서 수확을 해도 20kg 정도 양을 가져가려면 굉장히 많은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돌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많은 양을 주게 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룻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로 베풀어서 은혜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룻은 사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죠. 그리고 원래 알던 보아스에 속해 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 와갖고 있다가 끼니를 때워야 되고 어떻게 생계가 없기 때문에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주온 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우연히 갔던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갔던 것 같으나 정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과 은혜가 이 룻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이방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고 어떤 풍습이 있고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룻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착잡하고 어떤 마음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결단하고 왔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자신 룻의 하나님이 되심을 룻에게 오늘 증거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그냥 무응답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참 부족하고 없습니다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꼭 음식, 밥, 식사 이것을 주어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룻이 추수한 건 아닙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죽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한 돕는 자, 돌보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과일 중에 바나나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떤 데는 바나나가 먹고 싶네 하면은 바나나가 들어옵니다. 포도가 먹고 싶네 어떤 때는 포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석 명절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정말 배불리 먹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룻이 밭에서 주우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이방인들과 잘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 또한 사환 소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게 돌봄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봄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죠.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돌보아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아주죠. 근데 자녀가 크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돌보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식사를 사드리기도 하고요. 때는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그것을 돌봐줄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도 크고 성인이 되고 자신도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돌보아주는 사람은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또한 지혜도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돌보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만나죠. 친구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도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도 만납니다. 또한 자녀들도 낳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손자 손녀들도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돌봄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대로 채워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돌봄을 받다가 돌봐줘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내가 돌볼 수 있을 때, 돌보아야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돌봄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기 좋아합니다. 돌봄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돌봄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컸을 때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또한 되면 어떨까요? 보아스가 룻을 돌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돌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 누군가를 주의 은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든든한 여유 있는 유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봄을 받는 때가 있고 돌봐줄 때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돌봐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 있는 우리 행전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